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요, 치명적인 삶의 위기와 최악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위로하러 온 세 친구에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욥이 평소에도 인간관계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세 친구들이 각각 따로 위로하러 찾아왔지요.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보니까 욥의 상황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었죠. 재산은 다 약탈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종들은 다 죽었죠. 보니까 욥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통 심한 종기로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괴로운 형국을 보니까 7일 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내가 태어난 나를 나는 저주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호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런 욥을 위로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언제 의인 벌하시는 거 봤냐? 너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뭔가 범죄한 게 있어? 빨리 회개해. 빌닷이라는 친구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너 자녀들, 그만둔 자녀들 한꺼번에 다 죽은 거? 야,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그런 고난을 주겠냐? 너 죄의 값을 치르는 거야. 빨리 생각해봐. 회개해. 그러니 욥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비판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할 때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살려고 애쓴 것 뿐인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억울한 일,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속상한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지만 우리는 이긴 자의 결말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처럼 고독하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헤쳐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이 갖고 있었던 욥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욥은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너가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 것이야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니 욥이 죽을 맛이었던 거지요. 자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친구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나는 최선을 다하여 신앙으로 살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 고백처럼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블랙홀 얘기하잖아요. 별들을 가둬놓는 블랙홀. 이게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욥이 말하잖아요. 별들을 가두시도다. 이게 블랙홀 말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사실 모든 해답이 다 있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 하나님이 죽었네, 살았네, 있네, 없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특출나서, 능력이 있어서, 멋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아니, 그럼 또 질문을 바꿔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만큼 사시는 것이 여러분이 배워서 노력해서 애써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지만 내 노력이 1%는 들어갔지 최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갔다면 오늘의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해?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요, 내 노력, 힘 1%도 없습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욥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비관하며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더니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절절히 토로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한 걸 좋아해요. 아프고 힘든데도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이게 아니고 지금 욥처럼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심정,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비명을 지르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욥은 고통을 호소하며 친구들에게 체념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뭘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으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내가 무슨 말 할 것이냐?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지금 이런 고백인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소유자신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욥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내 인생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왜 이렇게 어려운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가, 애매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주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의하지 마세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욥의 친구들처럼 서투른 판단으로, 이성과 상식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저는 오래전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살고 있는 것, 살아갈 나의 모든 삶, 이 세상조차도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이 감사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욥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은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귀한 일을 참 많이 행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우리 꿈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셀 수 없이 귀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 중에 으뜸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셀 수 없이 귀한 일을 많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자기 인생의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답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요, 자기들의 상식 지식으로 욥을 비난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두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살고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게 바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감정이 격동이 일어나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야속게 하나님께 대드는 상황까지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경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탕자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는 탕자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허랑방탕한 탕자가 돌아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속썩이는 애들 자녀 내쫓고 싶어. 중학교 때는 그냥 사형장으로 보내고 싶어. 고등학교 때 속썩이는 자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요, 그 자녀를 기다리잖아요. 철들기를 기다리고 깨닫기를 기다리고 착해지기를 기다리고, 지금은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잘 살기를 기다리고.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기를,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이긴 자의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약함을 버리고 죄악됨을 버리고 부족함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서고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중보하고 힘을 주시고 있는 거 아세요? 로마서 8장 25절은 말하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포기했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녀는 부모 포기해도 부모는 자녀 포기하지 않아요. 정상적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전에 포기란 없다. 하나님 사전에 포기란 없어요. 물론 한 번은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우리가 포기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읽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무슨 사랑? 끝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애매의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무거운 짐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의지하세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우리는요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안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장례식장이나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필요할 때, 특별히 저는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할 때는 사도신경을 꼭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즐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라 신조입니다. 신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을 만든 국교회 사람들에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만을 추종했던 초기 침례 교도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성경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든 분들에게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즐겨하지 않아요. 조상들이 많이 죽어서. 사도신경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기의 삶의 고백도 없이 믿음도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건 전 반대합니다. 사실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 사도신경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사람이 만든 신조보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 제1장 제4조에 보면 꿈의 교회 신앙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건 오늘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으니까 보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사도신경 해도 좋고 주기도문 해도 좋고 우리 꿈의 교회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앞에는 우리 꿈의 교회 신앙 고백, 뒤에는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보도록 나눠드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욥이 큰 고난과 엄청난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한 것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